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습관. 첫째가 다른 사람 안에서 뭘 보라고 했습니까? 아휴, 이렇게 다들 총명하세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간에서나 배우자에게서나 또는 자녀들에게서 또 교우들에서 직장 동료 가운데 상대방의 장점을 보라,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참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태양이 담뱃불을 붙일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의 결정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고요. 또 실패와 여러분 자신을 분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하나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실패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지난 시간 강의를 놓친 분이 계시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와 네 번째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여러분, 사람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죄책감이 있으세요? 부모들은 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마땅히 자녀들을 벌어야 될 때 벌여놓고도 돌아서면 또 죄책감을 느껴요. 자식들도 늘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반항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있고요. 또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해하면서 또 우울해하는 자신을 보고 또 죄책감을 느껴요.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또 그 동물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다 그러면 쓸모없는 감정이냐? guilty feeling이 과연 무익한 것이냐? useless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요.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용서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아마 여러분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한강에 토막 시체가 떠올랐는데 이 범인을 잡고 보니까 모텔 종업원이에요. 근데 이 시비 끝에 이제 그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또 호텔값 4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정대호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시체를 토막 내가지고 한강에다가 유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전혀 반성이 없어요.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해서 전혀 미안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법정에 서서도 여유 있게 그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서 웃음을 보이면서 기자들을 향해서 막 여유를 부리면서 조금도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 결국 제가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 저런 사람은 다시는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처럼 죄책감이 없다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죄책감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불안한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는 건전한 죄책감, 바른 죄책감은 필요하고요.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잘못된 죄책감이에요. 그릇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 10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쓴 이 아치볼트 하트 교수는 잘못된 죄책감이란 그런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소한 일에 대해 양심이 비난할 때 우리는 그것을 그릇된 죄책감이라고 부른다.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 양심이 계속해서 비난할 때, 실제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과장하거나 이미 용서받았는데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이 바로 그릇된 죄책감이다. 실제로 별로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또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끝이 났는데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시고 모든 게 끝이 났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그릇된 죄책감이죠. 근데 이 그릇된 죄책감을 가진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악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습니다. 내가 악하다고, 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시달리는 거예요. 또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거의 항상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울증은 감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도들 가운데 누가 우울해 하신다 그러면 저분 감기 걸리셨구나, 마음의 감기가 걸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기는 언제 지나면 낫잖아요. 약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고 약 안 먹으면 7일 만에 낫잖아요. 저분 감기 걸리셨구나. 그런데 그 우울증에 걸려서 사람 살다 보면 우울증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자신을 정죄하는 거예요.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죄책감으로 인한 반응이 오랫동안 지속되고요. 또 죄책감 때문에 심지어 무기력해져서 누구와도 관계하지 못하고 혼자 있고 싶어져요. 죄책감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또 죄책감 때문에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은요,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잊지를 못해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지었던 죄들을 잘 잊지를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릇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요, 영적으로도 괴롭고요, 심할 때는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한 예가 나와요. 샘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보트를 만드는 게 취미였대요. 그래서 이 보트 전문가예요.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수리하고 고치고 그거 가지고 호수로 나가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보트 좋아하지 않습니까? 낚시도 하고, 하루는 자기가 직접 만든 보트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샘이라는 분에게는 5살 난 아들이 있었대요. 이제 그 아들을 데리고 한번 나가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의 보트에 태워서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아내가 어린 아들에게 꼭 구명조끼를 입혀라고, 라이프 재킷을 입혀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이제 젊은 아빠가 무슨 배 타고 하와이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 드라이브 하러 나가는데 뭔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그리고 그 5살 아들을 이제 태우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한참 이제 호수 깊은 곳에 가서 배 앞에 이제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아들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가지고 이제 그 왔던 길을 정말 얼마나 여러분 놀랐겠습니까?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이제 그 돌아온 곳을 되짚어서 찾아가 보니까 그 5살 난 아들이 갈대숲에 걸려가지고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괴로운 거죠. 이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 샘이라는 남자는 술로 나를 지새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또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을 이기기 위해서 도박에도 손을 대고 알코올 중독되고 도박 중독되고 또 자기의 그 부주의함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 또 하나님께서 또 이게 문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자기를 벌하고 계시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신을 벌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 안에 왜곡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분노라는 감정 또는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감정들 이면에는 반드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왜곡된 생각일 수도 있고요. 과장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담 결과 발견된 이 샘이라는 남자에게 있었던 왜곡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신의 그 어린 5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이 사건은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고 계신 사건이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그 외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아치볼트 하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있다라는 두려움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뭐 병이 나거나 극단적으로는 누군가 암에 걸리면 저 사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어떤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상처받는 것은 그 사건 자체보다 사건에 대한 자기 해석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 상처를 받는 이유는 그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내 해석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성도님이 옷을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목회자가 권사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럼 정상적인 반응은 여러분 뭐예요? 아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런 거 정상적인 반응 아니에요. 근데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빈정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곡된 상처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 5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자기의 책임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금 벌하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분노하고요. 신앙을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건전한 신학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못한 신학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건강한 마음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된다. 반대로 건전한 신학은 절대로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때로 징계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을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잔인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마치 하나님을 우주의 경찰점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여러분 예배를 왜 나와야 되죠?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되면요,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빠지면,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가면 벌 받겠지. 물론 그렇다고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11조 안 하면 우리 사업이 잘못되겠지.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동기가 두려움이 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런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철저히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수요 저녁 예배도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갚을 길이 없어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겠지. 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를 벌하신다면,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은혜의 설 자리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오늘 시편 10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제가 오는 주일날 이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을 설교할 텐데, 이번 주에는 꼭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된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15장을 늘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그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애정과 긍휼과 사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신경증적인 어떤 죄책감, 그릇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건강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 막 숨어서 잘못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쫓아가서 매로 때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느냐, 아니면 정말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자식이 돌아오면 맨발로 뛰쳐나가서 그 자식을 맞이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신학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theology잖아요. theology의 theo는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 그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릇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이 저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저지른 죄와 상상 속에 자기가 만든 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샘의 경우 어린 아이에게 라이프 재킷을 해주지 않은 부주의에 대해서는 죄의식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나 과거의 잘못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벌하시고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의 죄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자기가 만든 죄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어떤 사건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나 그 죄책감이 정말 실제 죄로 인한 죄책감이지, 아니면 내 해석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내가 만든 죄책감이지, 그걸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는 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경험이 많고 또 성경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하는 것도 좋아요. 나에게 이런 죄책감이 있는데, 아직도 풀리지 않는 죄책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내 잘못된 해석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든 죄책감의 감옥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죄로 인한 죄책감인지, 아니면 상상 속에 내 왜곡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죄책감인지를 구별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죄책감의 수준이 정상적인 것이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게에서 시장을 보시다가, 장을 보시다가 옆에서 장 보고 있는 할머니와 부딪혀가지고 그 할머니가 들고 있던 간장병이 떨어져서 땅바닥에 깨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죄책감이 조금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이 정상이 아니죠. 그냥 그분에게 간장병 값을 물어주고 사과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고 밤에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그건 정상을 벗어난 죄책감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법을 어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속였습니다. 탈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며칠째 잠을 못 자는 것은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상담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건 정상적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의 수준이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냐. 그래서 요는 죄책감은 항상 저지른 잘못의 정도에 맞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문득문득 나에게 찾아와서 내 기분을 다운시키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죄책감이 과연 정도에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때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회개를 했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는데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죄책감, 다시 생각나고 그걸로 인해서 나 자신을 비난하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죄책감들. 그럴 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시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정죄하는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다면 또 필요해서 보상까지 했다면 그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죄책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용서를 구하셨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의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죄책감에 있어서는 때로는 무시해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데 감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내 감정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면 이런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잘못된 죄책감들이 찾아올 때마다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레슬리 웨더헤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적인 개념이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정말로 믿게 되면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걸 진심으로 믿게 되면 많은 분들이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잘못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습관이 뭐냐면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막 가혹할 만큼 자책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안 그랬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벌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고문하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어떤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줄리엔이라는 한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소녀가 16세 되는 나이의 소녀인데 이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몸이 음식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서 피골이 상접돼 가지고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상담받으러 데려왔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알고 보니까 왜 밥을 안 먹느냐? 자기 자신을 사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는 방법의 하나로 밥을 굶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처음부터 밥을 굶은 건 아니고 처음에는 잘못을 하면 몸을 꼬집거나 아니면 핀으로 자기를 찌르거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음식을 거부하는 거죠. 이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쭉 해보니까 어떤 가정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이 줄리엔이라는 소녀의 부모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 부모님들인데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신앙 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보상을 하고 기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죄책감이 생긴 거죠. 이 소녀의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죄책감이 생긴 거죠. 나는 형편없어. 나는 사악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억압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억압하는 것. 제 딸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기는 조금 죄송스럽지만 저도 항상 물어봐요. 수요일 날 반주하는 거 힘들지 않냐? 아빠는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괜찮다. 참 감사하게도 힘들지 않대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참 고맙죠. 근데 제가 만약에 너 무조건 나와야 돼. 너 목사 딸이니까 제발 그런 책도 있습니다. 목사의 딸. 한국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신학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 신학자. 근데 그 딸은 그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정말 비참하게 자랐다는 자기 고백적인 간증이 있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목사 딸이니까 시험이 있어도 너는 무조건 여기 나와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비난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은 이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 밑에 있을 때는 잘 말을 듣죠. 그러나 조금만 크면 어떻게 됩니까? Silence Exodus. 침묵하면서 출애굽하듯이 신앙을 떠나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모님들이라고 조심하십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왜냐하면은
그런 부모의 통제가 과도할수록 자녀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자라나기 쉽다는 거죠. 자기를 비난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뭘 해도 안 돼.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아침을 다드 교수 뭐라고 했냐면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정반대의 습관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책하는 습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를 자책하는 습관. 내 탓이야.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됐어. 부모로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그 일이 일어난 건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과도하게 자신을 자책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요, 반대의 습관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그 반대의 습관이 뭐냐?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대되는 습관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또는 적어도 하루에 3가지씩이라도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 뭘 잘했다고 생각되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나 수요예배 잘 나왔다. 잘했다. 오늘 나올까 말까. 오늘 그냥 집에 있을까.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오늘 예배 잘 나왔다.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요즘 저는 뭐 감사 제목 하루에 한 가지씩 꼭 5가지씩 꼭 적고요. 그다음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하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잘한 것, 남을 도와준 것, 선한 일, 칭찬하세요. 오늘도 저희 아내하고 저도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서로를 격려합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셀프 토크입니다. 셀프 토크. 자기 자신과의 대화예요. 근데 시편 42장 5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영혼아, my soul,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누구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자기 자신을 인커리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비난받아야 돼. 나는 부족해. 자기도 모르게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강해지면 여러분 정신과로 가는 겁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당장 죽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요. 당신이 대화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여러분이 대화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너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다.
여러분 자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돌아가셔서 다 프랙틱스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 가지 이상,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양치질 하시고 세수하시고 화장 다 지우시고 발 씻고 침대 딱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한 가지 이상 칭찬하십시오. 예, 좀 쓰다듬으면서, 예. 자, 한번 가슴에다 손 얹어 보세요. 예, 쓰다듬어 보면서 잘했다 한번 하면서 따라서 잘했다, 예, 잘했다. 예. 그러면서 또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오늘도 수고했다, 예. 오늘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 예. 수고했다. 여러분 스스로 격려하시고요. 또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예. 여러분 자식의 좋은 점을 보시고요. 여러분 남편의 좋은 점, 여러분 아내의 좋은 점 적어보세요. 그리고 실패를 용납하십시오. 예. 또 그릇된 죄책감에서 자유하세요. 예.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예.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하십시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고 또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는 마음의 습관들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